자, 창세기 1장을 펴시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단어, 모든 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창조 태초에 지금 알았어. 오늘 9절부터 하시면 됩니다. 1장 9절부터 하시면. 알고 있어요. 왜 계속 소리가 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두 개는 들면 안 되는 거구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 이야기,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모든 언어의 시작, 모든 단어의 시작,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인간의 창조,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태초라는 그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도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하며 이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크게 우리가 창조라는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전혀 없었던 것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그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 사역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조가 나오고, 만들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짓다, 이런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전에 이사야서 몇 장이라고 말씀했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기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지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만들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사역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여기서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하는 것이고요. 지었다는 건 야차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도자기로 그릇을 짓다, 밥을 짓다와 같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만들었다는 것은 나무로 책상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것이 없으면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된 거죠.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했는데, 만드는 과정은 무엇이고 짓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창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급됐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짓고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음식을 먹고 육체가 자라고 또 많은 것을 공부하고 해서 지식이 넓혀지는 것,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거듭남을 얘기했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지어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짓다, 그래서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언급되고요. 또 하나는 21절에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하늘, 땅이니까 단수죠. 근데 지금 21절에서는 종류대로라는 모든 생물들, 그런데 물의 큰 바다 짐승들,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 이런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면, 진화되었다면 만드는 과정이 되든가, 그죠? 발화 과정이 없고 아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사라는 단어, 만든다는 단어, 짓다라는 단어는 발화가 없으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종류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25절에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건 여러 가지 DNA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DNA가요 수평으로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류도 황인종, 백인종 여러 인종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DNA는 수평으로는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수직으로는 안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가, 사람이 개가 된다든가, 그죠? 개가 고양이로 바뀔 수는 없어요. 수직으로 DNA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변이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식물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강아지들을 어떻게 해서든 먹이지 않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DNA 변형을 시켜서 계속 개량하고 개종을 하죠. 그러니까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유전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유전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땅은 매로죠. 물체죠. 물체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 물체가 들어가는 것은 거리가 있어요. 그죠?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된,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 속에 시간과 공간 이것이 모두 함께 포함됐다는 것을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인데 엘은 단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엘라는 두 분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두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라신,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 알라라는 게 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는 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엘로힘은 엘은 단수신 하나님, 엘라는 두 분, 그 다음에 히브리어 복수 임이 붙어서 이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하늘과 땅, 천지, 우리가 지금 그 둘째 날에서 8절을 보세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개념에서 이 하늘이 스카이예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 그러니까 그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대기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언급되는 하늘과 1절에서 언급된 하늘 개념이 다릅니다. 1절에서 언급된 천지, 하늘은 영어로 그냥 heaven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원어에는 그 1절과 2절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갭이 있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아름다운 것만 창조하셨지 이 그 혼돈하고 공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사탄이 아마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것을 알고 인간을 창조해서 이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을 그에게 줄 것을 알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갭 이론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짐작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리고라는 단어는 그러한 갭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 그죠? 어쩌면 이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에 이 계시록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했다면 뭘? 설명이죠. 어떻게 창조했을까?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랴. 여기서 보면 수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근데 그러면 물은 창조했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늘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고 공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권이 있고 또 우주권이 있고 보좌권이 있고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공중에는 공기로 가득 찬 것이죠. 그러면 이 공기는 우리가 물은 수소와 산소에 합쳐져서 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순간에 물이라는 것은 그대로 포함돼서 창조된 것을 자연적으로 창조됐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였다 했을 땐 이때도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한 1서에서도 이 땅 모든 것을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창조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절에서 성령이 언급되고 있는데 수면 위에 운행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서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운행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가 닭이 자기 새끼를 보듬어안다와 같은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상황을 응시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이루는 것인데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는요, 명령하시되,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말씀하시되라는 말도 되고 명령하시되라는 말도 되겠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그러면 빛이 있다는 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았다면 혼돈되게 그대로 혼돈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수면 위에 있었다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물을 나누지 않았죠.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주 깊은 물 속에 지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빛이 그 당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으면 낮과 밤도 있을 수 없죠. 지금도 만약에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여기서 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많은 또 다른 학자들이 이 날은 몇백 년, 몇천 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모든 단어의 시작이잖아요. 저녁과 아침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그러면 24시간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날이라는 첫째 날이라는 요미라는 히브리어는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대기권이라는 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예. 우주권은 언제 생길까요? 16절에서 생깁니다.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가 우주권이고요. 보좌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보좌권은 처음부터 있었고요. 자, 그래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라는 건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는 명칭이 생겨집니다.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땅과 바다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씨를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라는 건 뭘까요? 근데 풀은 씨 맺는 것이라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왜 이렇게 씨 가진 것을 언급했을까요? 자, 이것은 29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은 처음부터 채식주의예요. 그런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을 주노라. 새든 짐승이든 다 채식주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푸른 풀을 줬어요. 자, 그러면 씨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씨를 심어서 이제 싹이 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니까 재생산의 원리가 이때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셋째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선인장으로 장미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선인장이 이렇게 어떻게 DNA가 바뀌어서 장미꽃이 됐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란 장미꽃, 빨간 장미꽃이 하나 있었는데 노란 것도 있을 수 있고 보라색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옆으로 이제 유전이 DNA 변형이 가능해요. 그런데 종으로는 씨 맺는 나무나 식물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니,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14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 궁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궁창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대기권하고 우주권, 그죠? 해와 달, 별들이 있는 건 우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대기권이 없었으면 나무도 날 수가 없죠. 풀도 자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우주권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자, 그러면 앞에서 5절에서 보면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첫째 날이 이때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만든 16절에서 만든 날은 이건 또 무엇일까? 그죠? 14절에서 언급된 것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자, 위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하는 그 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14절에서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지구가 이제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죠, 그죠? 이게 큰 광명체 해가 있고 그 달과 우리 지구 사이에 이제 자전과 공존하는 그런 우주의 원칙이 세워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우리가 지금 14절을 볼 때 이때 낮과 밤이 나누게 하고, 그때부터 아마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장부터 그 1절부터 그 셋째 날까지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랬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14절에서 큰 광명체들이 생기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24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개념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라고 그랬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우주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때는, 자, 달의 움직임을 보고 뭐 점성술가들도 있었지만 달의 움직임을 보고 그 정치를, 우리가 그게 예수님이 탄생 때도 나타났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죠? 메시아의 별을. 자, 그러니까 이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우주권 위에 설치된 해와 달, 별들,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이제 징조인데요. 자,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뭐가 나오나요? 인간이 서로 언어가 막 소통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에다가 우리의 대를 대자.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들이 말이 다 통하니까 그 정말 이대로 내버려두면 뭐 불가능한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말을 어지럽게 했다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징조라는 것은 좀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계절과 날과 해. 자,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에요. 그죠? 어느 나라든 4계절이에요. 예, 물론 여름밖에 없고 겨울밖에 없는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5계절은 없어요. 그죠? 4계절 안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 날과 해. 날이라고 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1년은 365일 이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시간과 모든 것들이 이때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사, 여기서 큰 두 광명체라고 했지만 해와 달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만들었다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예요? 뭐가 창조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그죠? 천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에 그거는 메로르브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물체. 예. 그래서 그거를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죠? 빛이 나게 달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달나라를 답사하고 그러는데 거기 그 우주선이 가서 도착하잖아요. 그럼 메로죠. 그 물체죠. 땅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단어가 없으면 이 두 광명체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다는 그 아사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큰 광명체로 나를 주관하게 하고, 주관이라는 건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재밌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별들이. 그죠? 별은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뭐 그것이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예. 자, 해는 하나죠. 그죠? 달도 하나예요. 근데 별들은 그 많은 그 우주의 횡성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것이 4절에 있는데 이 4절이 없으면 7절, 18절도 없는 거예요. 네. 자, 넷째 날에 이렇게 광명체를 만들어서 역할을 주셨어요. 그죠? 큰 광명체로 이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고, 별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고, 예,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그런 그 광명체들에게 그 우주의 원리를 세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1장. 이제 모든 그 공간과 시간과 채소와 씨 있는 것과 이런
모든 무생물에서부터 이제 식물체까지 창조가 되고 빛이 그 땅을 비추고 주관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세워놓으신 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365일이 된 거, 뭐 이런 것도 다 그때 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21절에 두 번째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에게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제일 먼저가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보다 큰 바다 짐승, 그러니까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요,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짐승과 똑같이 우리가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 숨을 쉰다는 건 혼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건데, 이 살아있는 것은 정신적으로 혼이 살아있는 것과, 자, 그러면 짐승들이 혼이 있나요, 없나요? 혼이 있어요. 혼이 있으니까 주인을 섬기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네펫이라는 단어가 21절에서 생물들을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 숨 쉬는 것을 창조할 때 그 네펫이라는 그 종류 단어가 시작됐다는 것. 자, 여기서도 모든 새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생육하고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생육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자식을 낳는 게 복입니다. 그죠?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생물의 네페시의 창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천지, 1절에서 천지, 공간과 매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나올 수도 없고 별들과 달들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에서 네페스, 생물을 창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더 발전된 거예요. 그죠? 더 똑같은 생물인데, 이제 세 번째 창조에서 언급되는데, 자,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이미 가축이라는 건 집에서 사람이 키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하나님은 가축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생물, 숨 쉬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원숭이가 호랑이로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자, 25절.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계속해서 지금 24절, 25절이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어도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들이 창세기 1장만 바르게 배웠어도 그런 헛된 논리를 말할 수 없죠. 자, 26절 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형상이 앞에 나오고 모양이 나오니까 형상이 모양을 지배합니다. 모양이라는 건 형상이라는 그 형상 속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요.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아사예요. 그죠? 자, 앞에 우리가 생물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페시가. 근데 그건 짐승들이고,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천상회의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죠?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랬죠. 엘로힘이. 그 세 분이서 이제 천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성령도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림자,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신적인 요소를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모양,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모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양은 품성, 하나님의 품성, 선한 것, 선한 양심, 온유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만들다는 것이 나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건 통치 용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보면 뱀이 모든 생물들 중에,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네페시고 그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자, 27절 다시 26절에 대한 것 언급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아까 형상이라는 속에 모양이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또 세 번째 창조예요. 무에서 유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2장 23절을 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라고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남자는 이시입니다. 히브리어가 이시. 그리고 여자는 이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컷, 암컷,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는 이시와 이시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그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용어, 하나는 데무트라는, 여자는 데무트라는 용어가 사용됐어요. 이건 뭐냐면 남성성, 여성성. 자, 그러면 동성애가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창조했다 소리 못해요. 그죠? 남성성 모든 것, 거기에 물론 남성성에 관한 모든 거니까 그 이시라는 그 생물학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이샤에 대한 그 생물학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몸의 구조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창조하고 여성성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을 여자 걸로 못 바꿔요. 여자의 몸을 남자 걸로 못 바꿔요. 창조된 거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창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개념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성성, 여성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못 바꿔요. 28절.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신약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이 충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큰 축복으로 생각하면 돼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용어로 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짐승하고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쩌면 사탄이 땅을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군사용어고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용어가 있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세입니다. 먼저 군사, 정복,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최초의 인간을 창조한 사람도 먹어야 됐어요. 그죠?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는 걸로만 입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음식을 먹으면 뭐가 성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악과 지식의 열매를 먹는 거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그 2장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이것도 무너졌어요. 그죠? 사람이 짐승을 먹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고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죄가 시작되면서 시작됐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일곱째 날에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매우라는 뜻이 아주 최고라는 뜻입니다. 예. 토부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가장 만족하신 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하나님이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마치셨다는 건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변화받던 날 주께서 나에게 음성 주신 것이 다 되었다 했어요. 43살 되던 7월 4일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듣는 중에 아직도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인가?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인가? 나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죠. 다 이루셨다. 다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음성이 어떻게 들리든지 듣는 사람, 하신 사람이 있으니까 들릴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뭐 꼭 귀로만 듣는 건 아니에요. 내 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내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 날에다가 일곱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그 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아사가 나오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발견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자,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7절에서 다윗이 이로부터 1000년 후에 다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지금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9절에 이른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우리 주보에 나오는, 제가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받은 주님,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안식하게 하소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마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힘쓴다는 단어는요, 목숨을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2장을 살펴볼 것이고요. 1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다시 점검해 각 단어마다 바라에 대한 개념, 아사에 대한 개념, 야차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고요. 태초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생물, 네페시에 대한 것, 천지에 대한 개념,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들고 나를 지으셨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 여러분들은 지어진 거죠. 흙으로 도자기를 지어서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완전히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개념, 창세기 1장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고 내 모든 안식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갔는가, 일곱째 날에 있는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일곱째 날에 주일날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섯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건 뭐 유대인 그 달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면 그냥 우리도 그 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일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그 날 자체가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그 거룩한 날에 거하게 하소서.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